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다. 걱정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나는 특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자주 하곤 했다. 내 인생은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 정도로 곳곳이 지뢰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걱정을 할 때는 늘 경우의 수를 따졌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응해야지. 걱정이 몰려오는 시기에는 A부터 Z까지 플랜을 짜느라 불면증을 앓기도 했다.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음도 더욱 복잡해졌으니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여서 타율이 높은 편도 아니었다. 그러다 우연히 걱정이 안타를 치더라도 내 인생을 뒤흔들 만큼 타격감 있는 일도 아니었다. 물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긴 했다. 그렇지만 왜 항상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걱정하며 괴로운 새벽을 보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다. 사서 고생을 하는 스스로가 미련해 보였기 때문이다. 내 나름의 방법으로 찾은 답은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면 당황해서 뻥찐 상태가 되고 붕 뜬 채로 상황을 보내면 집에 와서 아 그때 그러지 말걸 이라고 후회하며 이불킥을 하던 순간이 너무 싫었던 것이다. 바보 같은 내 모습이 싫었고 그런 내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건 더더욱 싫었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 속에 어떤 상황이든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그런 마음 때문에 걱정을 낳는 습관이 생긴 것이었다. 원인을 알고 나니 지나치게 걱정을 하던 습관이 사라졌다. 걱정은 문제를 원만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도움이 되어도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였다.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과자는 선택할 수 있어도 나에게 찾아오는 상황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상황이 오면 그대로 부딪혀야 하는 게 사람이니까. 어찌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서 걱정이 찾아와도 두세 번 정도 꼬리를 물다가 바로 끊어내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 용기는 의연한 마음에서부터 나왔다. 예전에는 틀리지 말아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떨어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며 긴장감을 팽팽하게 가졌다. 원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내 마음이 다치는 게 싫었으니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을 상처내는 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찾아올 때마다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 내가 그럼 그렇지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한마디 한마디였다. 하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언제나 완벽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니까 안 좋은 결과가 찾아와도 마음은 다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잘못했네. 다음에 잘하자.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와 같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감싸줬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림자가 드리워도 무섭지 않았다. 걱정이 많은 나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약은 무한 긍정이나 무한 부정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행복하지 못할 이유.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서가 아닙니다. 상황을 마주하는 내 마음가짐에 뭐가 났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짝을 만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아. 적성에 만든 일을 찾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아. 라며 그 원인을 상황 때문으로 돌리지만 진짜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이혼이라는 딱지를 평생 안고 살게 될 거야. 주변 사람들은 나를 흉보며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이혼은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게 고통이라서 이혼한 건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이혼하고 따로 살아도 고통 속에 삽니다.
반면에 그래, 100세 인생인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혼 후에 찾아올 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상황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상황에 매몰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마음을 졸여야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조마조마해야 합니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내 마음속에 기준을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를 읽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책에서 봤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뭘 시도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미리미리 걱정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A형이라서 하기 전에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날 염려는 그날까지만 해라는 거죠.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날의 염려는 그날까지만 하라는 거죠. 내일까지 또 모레까지 계속 가서 더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그러한 또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에 대한 건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는 상황을 마주하는 내 마음가짐에 뭐가 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짜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더 건강에 신경 쓰라고, 맞죠? 만약에 아프게 되었다면 내가 건강을 되돌아보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다면 나중에는 더 큰 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 미리 건강 조심하고 오래 살라고 나에게 이러한 조그만 질병을 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행복도 불행도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복한지 불행한지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걱정 싸질머지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모든 건 내려놓고 내일 일은 또 내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늘은 오늘의 걱정을 접어두고 평안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